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치 못하셨죠. 지난 금요일은 너무나 슬픈 날이었죠.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미국 역사상 가장 슬픈 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미 연방 대법원 대법관인 앤서니 케네디가 말한 것처럼 결혼이란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개념이 1000년 이상 지속해 왔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은 그 1000년의 진리를 한순간에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결코 남자와 남자가 혹은 여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여자라는 서로 다른 이성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와 같은 창세 이래로 변하지 않던 진리가 한순간 몇 사람의 대법관들의 판결에 의해서 뒤바뀔 수 있는가? 이번 결정에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이들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 의하면 여론조사 결과 10년 전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은 20%대였는데 지난달 조사에서는 미국민의 60%가 이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왜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자꾸 대적하는 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 참여한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본 보편적인 정의는 역사적 우연이 아닌 자연적인 필연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 말을 하면서 이번 결정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또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비판하고 나섰고, 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만 인정하는 법안을 새롭게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힘써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한 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거스려 대적하면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자신이 사는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생명을 내어 걸고라도 힘써 기도하며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수많은 죽음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정작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저희 한민족도 지난 목요일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인 6.25 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 부근에서 국지전을 벌이던 북한이 기습적인 침공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전역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원된 대한민국 국군이 59만 911명, 미군이 48만 명, 그 외 모든 UN 지원군을 합쳐서 남한 쪽이 171만 458명, 공산군이 인민군 80만을 포함해서 155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서 남북한 합쳐서 총 3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참으로 참혹하고도 피비린내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 이제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어찌 우리가 이 날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미군 군인들의 사상자도 13만 7,250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 정권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성명을 내어 미국과 그의 추종한 남한 괴뢰도당이 조선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맹비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꾸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게만 하는 것일까? 이것은 참으로 이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아니 망하기 전까지는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다시 대한민국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삶도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이때에 호시탐탐 우리를 넘기며 계속 노리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혹을 하고 시험거리를 제공해주고 때로는 이런 일로 넘어뜨리고 저런 일로 넘어뜨리고, 그런데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는 사단을 찾는 일에 몰두하거나 혹은 모든 일을 사단의 역사로만 간주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며 우리의 신앙을 침해하고 제한할 뿐 아니라 공격하고 핍박해오는 이 세력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영적으로 태만한 교회와 성도들의 안일한 모습은 없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다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은 누구도 뒤바꿀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지키기에 힘쓰며 죽어가는 영혼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에 힘써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6월달 도약의 달로 삼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약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세상의 핍박과 시험이 커져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몇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교훈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살 것이다 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 머물러 빌립보 성도들 곁에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을 확신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진보란 말은 앞서 9절과 11절에서 말한 믿음에 근거한 사랑과 지식과 의의 열매에 있어서 영적으로 진보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진보로 인한 그런 기쁨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 곁에 함께 머무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진보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녕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쁨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또 우리 믿음의 성장으로 인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진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전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죄의 종들이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나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 온 성도들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모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은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함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신앙생활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문제가 무엇이냐?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만연해서 신앙생활에도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참 낯설고 힘듭니다. 잘 모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진거 같은 국가의 영적 위기를 우리가 직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죄나와 함께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정말로 영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힘써야 하는데 참 그것이 보기 드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물론 우리의 위기가 더 급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의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려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염려로 살아가려 하는 자인가? 물론 저마다 있는 사정은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것이고 그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에도, 아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앞에 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한 비전을 쉐어하고 그 비전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성도는 더 뭉치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금에 당면한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고 있습니까? 지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피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일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함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저들은요 너무나도 함께했습니다. 저 무신론자들은요 함께 모여서 전략을 의논하고 기금을 헌납하고 로비를 하고 이메일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저들이 뭐 그렇게 많은지 압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 무신론자들은 한 3%, 3점 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느덧 교회 안에 침투한 세속의 개인주의 사상은 오늘날의 성도들을 다 개인의 경건생활이라는 명목으로 뿔뿔이 흩어버리고 말고, 그래서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일 때 힘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할 힘도 얻었고 부르짖을 힘도 얻었고 회개할 능력도 얻었고, 이에 성령께서 더욱 더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이라는 것이죠. 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2-3 사람 이상이 모이는 어느 곳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더욱 든든한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26절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성장은 함께 할 때에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명에 대한 비전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한 마음으로 감동하셔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해서 사무적으로 일을 정하고 그냥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일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그것들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해서 픽업해서 이것을 하자 해갖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마음을 아파야 되고 얼마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쉐어하고 나눠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없이 주의 일을 하면은 그 힘이 약하고 언젠가 그 일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 교회는 정말 말세가 될수록 또 세상이 험악해지는 것을 깨달을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는 교회, 더 힘을 합하고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해주며 그래서 함께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두 번째 교훈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먼저 오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복음에만
합당한 삶만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그 권리와 함께 의무도 행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인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 교인이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인답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메시아 교인답게 해야 할 의무,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내 직분에 맞는 의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성경의 말씀대로 의무, 그걸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성취해야 할 소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 가운데 속한 생활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결국 아무리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랑 삼아서 그냥 로마 시민처럼 의시되면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늘나라 시민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혹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국 사람을 닮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기에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미국 사람들을 흉내내려 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흉내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미국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로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크리스천으로서 살기보다는 미국 사람처럼 되려고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더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기 서라라는 말씀 27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한 마음으로 서라, 서서 그랬죠. 이 서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고 버티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영적 전투가 치열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복음의 진리를 도전하고 위협하는 무리들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확고하고 결연하게 버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법정을 이렇게 바꾸고 세상이 아무리 제도를 이렇게 바꿔서 우리를 누르고 압박하고 핍박하는 할지라도 절대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확고하게 결연하게 한 뜻이 되어서 버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매우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능동적이고 공격적이지만 폭력과 핍박과 압박에 대해서는 아주 수동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속성이고, 따라서 복음 전파는 무력이나 권력이나 경제적인 압박과 같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성도는 오히려 수동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어떤 위협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잘 버텨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 잘 맞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도 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협력이라는 말을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함께 투쟁하다, 싸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우다. 군대나 단체 운동에서 운동 공동체처럼 하나의 마음으로 굳게 뭉쳐진 병사나 운동성도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여러분, 이 찬양대가 찬양을 오늘 참 잘했죠. 그렇죠? 저는 마음이 참 즐겁더라고요. 찬양을 들으면서도 같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박수도 치고 싶고. 절제를 많이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연습해갖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영적 싸움의 저자 브라이언 보그먼과 롭 벤투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자로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지만 여전히 싸우는 중이다. 누군가 신앙생활을 소풍이나 놀이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혹시 소풍이나 놀이나 취미생활이나 여가선용이나 아니면 혹 비즈니스나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풍 가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무슨 좀 뜻깊은 일을 해보고자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커뮤니티에 좀 봉사해보고자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이것을 알고 시작해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옛날 전투에 나갈 때 전사들이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좀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니까요. 전쟁이에요. 교회 밖에서만 전쟁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전쟁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전쟁. 그렇죠? 이에 마지막으로 28절 상반절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이 바로 또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완전히 헬라화된 도시였으므로 교회 밖을 나가면 전부 이교도들로 득실거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 내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나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일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번도 교회 밖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없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밖에 가장 큰 대적이 있죠. 누굽니까? 이 미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신론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슬람 교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자들이 바로 이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미국 곳곳에 세워진 십자가를 제거하게 만들었고 법원에 놓였던 십계명을 치우게 하였고 우리가 쓰는 화폐의 그 지폐에 보면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말, 이 국가적인 모토의 문구를 삭제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법적인 투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리스도를 버려라, 예수를 버려라 이런 문구를 누가 만드느냐? 바로 이들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 무신론과 이슬람은 오히려 증가하는데 기독교는 급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2007년 78.4%에서 2014년 70.6%로 감소했는데 이슬람은 2배가 넘게 성장을 했고 무신론자도 1.6%에서 3.1%로 크게 증가했지만 이 숫자가 적은 것 같지만 이들의 활약은 결코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가 비참히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왜 그럴까요? 왜요? 그것은 이들의 공격도 크긴 크지만 그러나 오히려 교회 안에 또 다른 적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주의입니다.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자유주의입니다. 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자유주의에서 나왔죠.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창조론을 무시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 70% 안에는 한 14%만 빼고는 다 이와 같은 자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요 이미 진화론과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방면으로 대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은 이미 이런 환경 가운데 교육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라, GPA만 올려라, SAT만 잘 받아라, 좋은 대학만 가라 이렇게 한다면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갈 때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교회 다니라고 강요한다고 자녀들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신앙은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요 강요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놀란 말이 우르르 도망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도 사자가 잡거나 후루룩 도망가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놀란 만들과 같이 우르르 도망치지 말고 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힘을 합하여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구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피를 흘리게 함에도 순교를 당할 수 있어도 진리를 훼손하면은 생명을 내어 걸고라도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그로 인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재림을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 기도하고 더 모여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 자녀들을 진리로 무장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100인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도 적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100인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15, 4, 3, 2, 1밖에 안 돼서 세상에 죽어가는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특권이나 축복보다는 무거운 짐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약해지면 성도의 영적인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결국 쓰러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옆에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을 기도로 서포트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신앙으로 도전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능히. 말씀을 배우는 일도 거치장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말씀이 부실하면 성도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이성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프리카 교회들의 잘못된 실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들이 너무 기복주의, 번영신학에 치우친 나머지 이슬람화되고 있는데 아주 그 이슬람 세력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면서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부실하면요, 이와 같은 무신론자들의 공격에 혹은 이교도들의 공격에 그냥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서 시간 문제입니다. 넘어지는 것은요,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하는 것은요, 윤리 도덕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상식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단체는 세상 단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말씀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고 진리를 든든히 지키며,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들에게 사고를 주입시키고 그들에게 삶의 습관을 길들여주고 본을 보여주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체로키 인디안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붕괴,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하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다. 다른 놈은 선한 놈인데 이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놈의 늑대가 이깁니까? 누가 이길까요?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근데 이 체로키 노인이 이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긴다. 네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날마다 이 악한 놈과 선한 놈이 싸우는데 우리 안에서는 늘 악한 놈이 이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러나 악한 놈이 이기는 까닭은 우리가 그 놈에게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놈에게. 여러분은 과연 날마다 어떤 놈에게, 어떤 늑대에게 더 먹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전쟁은 결국 누구와의 싸움에서 승패가 갈린다는 것입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승패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평안과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길, 천국 가는 길,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질문을 내고 현상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답이 왔는데 뭐 비행기다, 아니면 빠른 익스프레스 기차다, 아니면 빠른 배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근데 1등으로 당선된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외의 답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인생의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성경은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혼자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개인의 경건 생활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것입니다. 실로 우리 메시아 교회는 말세지마를 맞아서 더욱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고 더 힘있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얻으며 넉넉히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서 탈락되는 은혜가 없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